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좀 붙여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책을 한 5권 정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권의 책의 제목이 뭘까요?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올 초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한 번은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20년생입니다. 올해 나이가 딱 100세가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학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또 많은 곳에서 또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집필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딱 펴면요,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세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일꾼들을 키워 사회로 보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와, 이 세 문장이요, 제 마음을 확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그 목회 철학을 이 장로님이신 교수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하고 저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정말 이 책을 계속 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사회로 보낸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용된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책의 제목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순식간에 막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순식간에 읽었는데요,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책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계속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내가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해도 교회 밖에 나가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태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간에 떠도는 우스운 이야기 중에 뼈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큰 교회 문간에 서서 들어오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서 와, 여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아, 절대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런 마귀의 소리 못 듣고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주는 만족에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그 은혜를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신자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가 지난 주간에 초부터 계속 묵상하고 제가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책도 읽으면서 제가 좀 노트한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접하는 순간 제가 그 설교를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재간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제가 어제 온종일토록
다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이 제 설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큰 주제를 제게 이 책이 던져 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이 큰 설교의 주제를 이 책이 저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안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요,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싸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전쟁을 해 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남방연합군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북방연합군을요, 일순간에 점령을 시켜버립니다. 한순간에 가나안 전 지역을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왔던 가나안 땅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의 땅으로 취한 것입니다.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지역 전쟁을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그 진영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앞에 있는 어디였죠? 예,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면요, 이 자리로 갔다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예. 여러분 특별한 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길갈입니다. 길갈. 예. 길갈의 진영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은 이렇게 싸움을 하면 또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길갈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거주지였다는 것이죠. 예. 이곳에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길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 회막이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실로죠, 실로. 여러분 실로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 말은요, 북방 지역으로 이제 본거지가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중앙 정도의 정중앙에 있던 이 길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지금 북방 진영으로 옮기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요, 가나안 전 지역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북방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진영,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회막을 그렇게 지으면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이제 도래되었다, 열렸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가나안 지역에서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남은 과정이 하나가 남아 있죠.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 시대를 접고 이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은 바로 땅 분배였습니다. 땅을 분배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땅 분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특별한 것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죠. 유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유다는요, 창세기를 보면요, 그 사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형제들 안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거의 장자처럼 이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유다를 마지막 그 노년에 죽기 전에 축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유다를 통하여 왕들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 그리고 누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유다가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나안 지역의 남방의 대부분의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요셉 지파는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요셉 때문에 누가 삽니까? 형제들이 살죠. 여러분 형제들이 살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안에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요 굉장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요셉 지파에서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리더가 누굽니까? 요수아죠. 요수아. 그러니까 요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예?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예. 이만큼 영향력 있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제 남방과 이 북방의 이 가나안 많은 지역을 이렇게 먼저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분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7지파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다 그럽니까? 그 땅에 가기를 지체하고 있다.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지체는요 머뭇거리는 거죠. 가야만 하는데 안 가는 게 지체입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는 상황인데 못 가면요 왜 지체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가야만 하는데 지금 7지파는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왜 머뭇거리고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수아가 이 지체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안 가는 이 7지파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을 가만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보시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앞에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뭐하러 가기를 지체한다고요?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죠. 이 말.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전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1차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땅을 나누어서 이제는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가문별로 그렇게 움직여서 지파별 땅을 이제 배분해 주기로 이제 요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땅을 나누어 줄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12등분 딱 해서 이제는 한 등분씩 지파가 가셔서 그렇게 가면 돼. 그곳에 가서 이제 집도 짓고 이제 자녀들도 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긴 하는데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또 싸우라는 거예요. 또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지형을 다 정복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은 그냥 룰루랄라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집 짓고 그리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문별로 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이 함께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그곳에서 자기 지파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별로 싸워야만 되는 믿음으로의 싸움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전히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청산해야 될, 없애야 될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7지파는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열심히 싸워왔고 힘을 다해서 싸워와서 이제 다 이루어 놓았는데 또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요 안 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얻은 땅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별로 안 싸우고 싶으니까 이 얻은 땅 안에서 그냥 안 싸울 땅 좀 달라는 거. 안 싸울 땅.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안 싸워야 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는요 이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함락한 것 같아도 이들이 어디를 가도 안 싸워야 될 땅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편안히 이제는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한 거 가지고 좀 맛 좀 보면서 좀 승리도 좀 즐기면서 이곳에서 그냥 앉아있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왔던 것처럼 이제는 또 분배된 땅에 가서 여전히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여기에서 승리의 도취에서 그냥 앉아있고 안주하고 그래서 마치 싸움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만 있을 거냐?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지체하느냐?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뭐 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신자가 된 것 같아요.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 거룩해 보이시잖아요. 왜 저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막 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싸워야 되는 곳인 거예요. 세상에 딱 맞다 떨어지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정하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으로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도 안 괜찮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모습을 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신자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신자의 모습,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기도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우리들이 교회 밖에서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했던 기도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이 땅을 믿음으로 건설해야지,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오늘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 가려고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땅을 좀 봐라는 거예요. 좀 봐라. 보고 돌아와라.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몇 사람을 뽑았습니까? 한 명씩 뽑았죠. 그래서 12명을 보냈죠. 예. 그때 그 12명 안에 포함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수아죠. 요수아. 요수아가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각 지파별로 세 사람을 뽑아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탐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탐. 그 땅을 한번 보고 와라 이러려고 뽑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경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믿음의 경험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경험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씩 뽑아서 7, 3은 21, 21명을, 21명을 이 가나안 전 지역으로 보내는데요. 보내면서 여러분, 요수아가 기대한 게 뭘까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이 살아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그걸 보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요수아가 기대한 것은요, 그런 땅을 보고 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누가 산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은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우상의 문화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세속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타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열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마치 요수아가 12명 이 정탐꾼 안에 포함되었던 그 요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그 땅은 무너뜨려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악 자손이 있고 우상 문화가 있고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그 땅을 보고 오니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저 땅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보고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저 땅을 빨리 가서 저 땅을 빨리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땅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된 요수아죠. 요수아. 그런 요수아가 알았죠.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오면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고 오면 그들이 바뀔 거다. 앉아있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뭘 그려오라 그럽니까? 그 땅을 다 그려오라 그러죠. 그려오라. 왜 그럴까요? 대충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그려오라. 그리고 몇 등분 하라 그럽니까? 1급 등분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땅을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하면 좋을지, 어떻게 차지하면 좋을지 이제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요수아는 그 21명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믿음의 눈으로 늘 보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갈 때마다 한 번도 그는 어떤 곳에, 유숙한 곳에 그냥 들어앉아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어떤 도시를 들어가더라도 그는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빌립보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요,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아덴이라는 곳에 며칠을 유숙하면서 자신의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여관방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장터입니다. 장터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속의 문화가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중심지가 바로 장터입니다. 여러분, 그 장터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장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땅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요,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얼마나 만큼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달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제주도로 단기 선교 가자, 비전 트립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같이 갈 사람 모여라 했더니 14명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기대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그들이 보고 오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바뀔 거다.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로 활활 불타게 될 거다. 이런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4명을 불렀는데요, 이제 이들을 이제 매주마다 훈련시키려고 제가 첫 주에 훈련을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이런 눈빛 있잖아요. 제가 그 눈빛을 보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얘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 5주 동안 이렇게 훈련할 거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매일 와야 되고, 그리고 책도 내가 줄 건데 이 책 가지고 매주마다 독후감 써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2명인가 3명인가 보고가 들어왔는데 안 간다 그랬다 그러고 막,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주 동안 훈련을 했더니요, 딱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에 조금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제주도로 제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여러분 보고대회 할 때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제주도로 선교 간다고 했을 때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주도로 선교 가느냐? 제주도는 놀러 가는 곳이지 왜 제주도로 가지? 그래서 그들이 왜 선교 가지 하고 마음속에는 조금 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곳이 선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제주 땅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 청년들을 통하여 복음을 그 제주 땅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겠다.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은 품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청년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야지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에 가서 보고 와서 정말 저 땅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아이들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었는데 설교 조금 더 해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만 머물러 있는 보기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치열한 현장을 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땅을 바라보는 신자, 그 신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땅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땅이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비전이 되고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직장이, 그리고 그 회사가, 그리고 그 학교가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리고 그 회사를, 우리 가정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다, 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여러분, 요수아가 3명씩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전 지역으로 보내서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점령한 땅을 살펴보면서 7지역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도록 했을 때는요, 여호수아가 그 21명의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이 땅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가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가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한번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의 열망을 좀 깨닫고 그 사명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편한 땅이에요. TV 뉴스를 틀면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일뿐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못해서 이 땅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은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어디 모여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성도고 다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 찬양만 하고요, 교회 안에서 양육만 하고, 나갈 때는요, 그 은혜를 다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 김영석 교수님의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이 진리가 되어 삶에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로 재직할 때에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님하고 나누었던 대화 일부를 거기에 실어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목실장님이 이 교수님에게 하신 이야기가,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1년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 신입생들 중에 28%가 크리스천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몇 프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32%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나 늘어나잖아요. 학생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꾸만 세상에서는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성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목실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목실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카톨릭 신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가톨릭 신자. 그러니까 신입생 중에 28% 안에는요, 상당수가 나는 기독교입니다 했던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천주교, 가톨릭, 성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자기도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당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리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교회의 예전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거나 천주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 천주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천주교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진리가 있는 곳, 참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입니다. 정말 참된 신자들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 세상에 나가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다른 청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보기 좋은 신앙인이십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런 보기 좋은 신자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세상에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불 막 활활사처럼 타오르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랑이 꺼지면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참이라면, 진실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랑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